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내용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먼저 1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은 그의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에 임재하심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예언자적 증언을 확신 있게 해나가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이 내용이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주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를 주리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줄 것이라는 그 주권적 의지가 아주 강조되어 나타나는 구문이죠. 이 두 증인의 이야기는요, 교회의 증거, 말씀을 증언한 그 증거, 그거가 갖는 법적 성격, 그리고 그 결과, 그런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온 세상을 향해 충성된 증언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비유입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서 두 증인에 대해서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증인과 동의어로 두 촛대, 두 촛대가 사용이 됐고, 또 두 감람나무라는 용어도 사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거는 다 동일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언어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촛대, 촛대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계시록 1장에서 7 금촛대가 나왔죠. 1 금촛대와 마찬가지로 두 촛대도 무엇이냐 하면은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보편적인 교회를 나타내는 그 용어다, 묘사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러면 왜 앞에서는 7 교회라 그러고 뒤에서는 또 두 증인이라 그러느냐? 이 둘이라는 숫자가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 그랬죠. 그리고 또한 보편적인 수를 나타낸다 이랬어요. 그래서 7 교회라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세대에 걸쳐 존재하는 그 보편적인 교회를 나타내는 완전수가 7 교회라 그랬고, 그것이 7 금촛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두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두 증인도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하필 두 증인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그 두 증인이라는 용어가 교회의 전체 교회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두 증인이라는 이야기도 전체의 보편적인 교회의 모든 교회가 갖는 그 사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증인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왜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법적 증거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증인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말이죠. 법적 증거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말씀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들이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댈 수 없는 그런 데에 이르는 근거이기 때문에 법적 증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법적 증거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둘을, 헬라어로 듀오죠. 듀오 많이 들어보셨죠? 둘이라는 그 용어를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잘 나타내는 구약의 용어가 신명기 19장 15절에 나타나거든요.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어떤 사건을 정함에 있어서, 재판하는 데 있어서 한 증인의 말만 듣지 말라 이거예요. 두 증인, 최소한 두 증인, 그리고 또 혹은 세 증인, 말로 다 확정을 해라. 이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불신자들이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그 법적인 근거, 토대가 되기 위하여서 이 법적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두 증인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래서 증거의 신실성을 입증하는, 네가 분명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믿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최후의 심판에서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크고 힘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에서 그 두 증인에 대한 그 두 증인의 이야기를 들은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이것을 들은 자들이 그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두 증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명은요, 법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죄책을 증명하는 법적인 사역.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의 사역과 같아요. 그럼 뭐냐 하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법적인 증거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분명히 증거가 됐다 이거예요. 증언, 증인, 증거. 이게 전부 법적 용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해 책망하듯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는 이 모든 것이 법적 증거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용어, 법적인 증거를 나타내는 용어를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증인, 두 증인, 그리고 11장 7절에서는 그들의 증언, 이런 단어들을 막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신의 그 바리새인들이 네 증언이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해오니까 너희 율법에 말했지 않느냐,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증거하고 둘이죠. 이 둘이 증거하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된 거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증인을 세운다 이거예요. 최소한 두세 증인.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이 말세에 이 종말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은 증언이에요.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고 하나님의 증거, 증언, 말씀의 증언,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증언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를 한 명만 보내도 되고 3명, 4명, 5명만 보내도 되지만 두 천사를 보내셨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충성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성되게 증언하는 전체 교회를 집단적으로 지칭하는 상징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여기에 이제 두 증인의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죠. 이 예언의 은사라는 거는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선포예요. 여기서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예언이라는 것은 물론 장래일을 말하는 예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폭넓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그 사명 자체를 예언 사역이라고 여기에서 지칭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들,
교회 공동체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으로서 사탄을 이겨야 되고, 또 인내하는 믿음으로서 고난 속에서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두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다시 말해서 여기선 예언 사역이라 그랬거든요. 1261을 예언하리라. 예.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제 계시록 11장 2절 앞구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도록 허용하신다 그랬어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두 증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동안 계속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승리를, 하나님의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는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증언함으로써 영적인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으로써 영적인 권세를 얻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여기 예언하리라 그랬죠? 이 동사. 또 사도 요한에게도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 이 부정사. 예, 이것이 서로 연결된 거예요. 예, 예언의 사역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계획을 만국에 선포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고, 마찬가지로 두 증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사명, 예,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명. 예,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먹은 작은 두루마리, 또 두 증인의 예언 사역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두 증인이 이제 이 뒷장면에 나오죠.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잇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굵은 베옷은 상복이에요. 상복. 법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세상의 죄에 대한 슬픔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원수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들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결국은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슬퍼하는, 그러한 애도하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예. 그래서 그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애곡과 참회와 그런 슬픔의 표현으로서, 예, 심판받고 멸망받는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악한 자들을 향한 슬픔의 표현으로서 굵은 베옷을 입은 상태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이러한 것을 보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런 경고가 들어있죠. 그 두 증인은 이제 11장 7절에 가면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해를 당하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국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증언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들,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에게 그 심판이 선포되고, 남은 자들이, 예, 그것을 보는 남은 자들이 또 회개의 길에 이르는, 예,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이 세상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지만은, 그러나 인간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회개의 촉구와 심판을 경고하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할 권세를 받았어요. 1260일이라는 거는 이제 42달에도 해당이 되고 3년 6개월에 동일한 용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 기간은 우리가 앞에서 보기를 무슨 기간이라 그랬냐면은 거룩한 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박해와 고난에 노출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기간이라 그랬어요. 그런 고난의 기간, 그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기간이에요. 마침내 역사의 끝이 오고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이 그 그리스도께 전멸되어서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과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끝이 오지만 그 이전까지는 계속되는 고난과 그런 환난에 부딪혀 가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은 항상 위험한 세상에 자기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위험한 세상에서 노출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한 임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한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로 주권적인 임재로 지상에서 사역하는 그들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교회의 증거의 사명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11장 4절이죠.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에서 더 그 사상은 두 증인의 사명에 대한 얘기는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촛대, 고난 속에서도 승리한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이것은 일곱 촛대와 두 촛대, 계시록 1장의 일곱 촛대와 계시록 11장의 두 촛대는 동일하게 보편적 교회를 상징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일곱 금촛대라는 건 일곱이라는 완전수, 예,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나타내는 보편적인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완전한 수 일곱 금촛대. 예. 그리고 두 촛대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교회 공동체, 동일한 교회 공동체지만은 그 교회가 갖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적 증언으로서의 법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촛대. 그러나 둘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 그래서 두 촛대는 또 여기서 두 증인의 다른 이름이죠. 앞에 이제 3절에서는 두 증인이라 그랬고 4절에서는 두 촛대라 그랬죠. 또 두 감람나무로도 하죠. 다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두 촛대로 상징되는 신실한 교회들은 불신자들의 복음에 대한 거부, 거절, 저항, 핍박 뭐 이런 걸로 오는 고난, 환난을 다 감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그 증언은 법적 증거로서의 그 성격을 가진다. 예. 그리고 그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로도 표현이 되죠.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이제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지상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령의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지상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제 계시록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는 이제 보편적인 지상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교회의 공동체를 상징하는데, 그들은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예. 온 세대를 거쳐서, 그러니까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세대를 거쳐서 존재했던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백성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중이고, 마침내 그것이 완성될 때가 역사적 종말의 재림 때 온다. 예,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원이지만 아직은 지상에 존재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었고, 그 완성체가 계시록 22장에 새 예루살렘 공동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복음을 증언하는 예언 사역을 수행할 때 그들의 원수들이 어떻게 방해하는 공작을 끊임없이 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 예언 사역을 끝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로 교회 공동체가 예언적 그들에게 맡겨진 예언적 증언의 사명을 확실히 해나갈 수 있는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감람나무라고 한 이유는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 스가랴 4장의 두 감람나무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감람나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속주이신 어린 양, 그리고 이 두 분은 또 동일하게 또 심판주로 역사하시죠. 그리고 그 두 분의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조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성령을 지칭해요. 요한계시록 여러 군데서. 근데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의 완전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완전하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곱 영, 일곱이라는 수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보좌 앞에 있는데 그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곱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이제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그 약속, 종말론적인 약속마다 이 구절이 나타났었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거기에서 보면은 성령의 음성은 곧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고 또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계시들을 듣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자체도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성령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수를 체험할 것을 요청해요. 계시록 22장 17절에서.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능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대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은 예언의 영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또 선교의 영이다. 복음을 증언하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구원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으로서 선포할 것을 요구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바로 교회가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자신에게 맡겨진 예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이거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일한 대상을 셋 다 가리키는 것이다.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적 증언으로서 수행하는 예언사역을 감당하는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세상에 어떤 존재도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는 믿음으로서 충실하게 예언 사역을 해나가는 교회를 해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육적인 보호가 아니고 영적인 보호인 거예요. 두 증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손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해약,
사회적인 명예훼손, 고난, 핍박, 중상모독, 뭐 온갖 것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물리적인 해악이죠. 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교회 공동체가 직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아무런 고난도 없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이러고 막 이렇게 막 구름 위에 둥둥 뛰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모독과 조롱과 철저히 싸워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교회가 영적인 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구원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존재들이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끝까지 해나간다. 하나님과 이 두 증인과의 그 관계, 영적인 관계를 아무리 세상에 어떤 물리적인 해악도 모독도 조롱도 또 경제적인 손실과 심지어 이 목숨을 뺏는 그런 순교까지도 하나님과 이 두 증인의 영적인 관계를 훼손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거는 이제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그 뒤에 11장 10절에 나와요. 두 증인을 해하는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땅에 사는 자들이다.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해요. 불신자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이고 사탄의 추종자들을 의미해요. 그들이 두 증인을 교회 공동체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두 증인 개인 두 사람에게서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교회 공동체에 그 소속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는 두 증인의 입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이 불같이 선포되는 그 장면을 묘사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와서 불이 나와서 여기에 이제 그 헬라어 원형 동사가 ekphoriomai라 그래요. ekphoriomai. 이 동사가 동일한 동사가 쓰인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쓰였냐?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이거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영광 받으셔서 왕으로 앉으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와서 사탄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동일한 동사 ekphoriomai가 쓰였어요. 또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계시록 19장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거든요. 근데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거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말씀의 도구. 세상을 심판하시는 말씀의 도구가 바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막 심판받을 자를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1장 몇 절이죠? 5절. 5절에 보면은 불이 나온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 말씀은 바로 두 증인의 입으로부터 불같은 말씀이 쏟아져 나와서 그것이 그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 불같은 말씀의 선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의 시대에는 이제 실제적인 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서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 때라는 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어진 그 교회 시대 전체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 복음의 시대예요. 이 시대에는 이제 그런 실제적인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을 사르고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불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감당하는 예언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 그들이 믿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세상을 정죄하는 교회의 말씀의 선언, 법적 증언,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의 최후 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말씀의 불, 심판의 불이 교회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 구절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두 증인을 보호하심을 말해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환난과 어떠한 핍박,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파괴시키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삼켜버릴 것이요. 예, 그들을 멸망으로 삼켜버린다.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 그와 같이, 반드시 그와 같이. 이것은 동해복수법이라 그래요. 예,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막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예, 그대로 갚아준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이 동해복수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그것을 놓쳐버리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만큼,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선포를 정말로 우습게 여기고 교회 공동체를 괴롭히고 박해한 만큼 철저하게, 예? 갚아주시겠다. 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리라. 반드시 기와 같이. 이거는 그들의 멸망의 필연성, 죽음의 필연성을 의미해요. 여러분, 인간은 처음에는 누구나 다 죽죠. 첫 번째 죽음이 와요. 첫 번째 사망이. 육신이 분리돼서 무덤으로 들어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제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에, 안 믿는 자의 영혼은 음부로 들어가요. 그런데 예,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이에요. 어떤 것이냐? 역사적 종말에 재림이 오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고 그때 최후의 심판이 임해요. 근데 그때 또 일어나는 사건이 인류 전체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의인은 선한 이는 의인은 선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예. 다시 말해서 땅에는 동일하게 묻혀져 있지만은 이제 그 종말이 되면은 동일하게 다 전체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부활했을 때, 그때에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요. 예. 그렇지만은 어때요? 그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부활한 몸과 그 음부에 있던 영혼이 결합한 채로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최후 심판, 크고 힘보자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예, 그 죽임을 당하리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근데 무서운 것은 그들이 거기에서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사실은 그 부활한 몸은. 근데 왜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느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다시는 그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 주시는 거 다시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거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리라. 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그 순간에 이미 그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 자,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여기 이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지금까지 비유했는데, 또 계시록 11장 10절에 가면 두 선지자라고 또 표현을 해줘요.
예, 두 증인을. 근데 계속 둘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죠. 법적 증거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이 두 선지자라는 거는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키는데, 예,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가 모세와 엘리야가 하던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한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두 증인의 어떤 모델과도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읽어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 두 증인은 동시에 엘리야와 모세가 가진 권능들을 다 소유하고 있다. 모세는 어때요?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죠. 그리고 선지자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죠. 예언자, 선지자. 예.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다.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요.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약을 그냥 사건 중심으로, 스토리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겉돌게 읽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구약의 참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구약에서 지시하는 것 그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율법을 통하여서도, 율법의 제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장차 오셔서 이루실 일, 예?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 앉는 일,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사역을 성취하시고, 그것이 초림 때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재림 때 오셔서 이 역사를 완성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이러한 모든 것, 예, 재림, 역사적 종말, 이런 모든 것, 예, 이것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이루실 일을 가리키며 내다보며 기다리던, 예, 그 두 선지자,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사명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주어져 있다. 교회 공동체에게.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그 말씀 선포의 사명. 이것이 이 두 선지자의 사명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와 엘리야는요, 어떤 인물이에요? 아주 그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이교적인 세상. 애굽이 그랬고, 또 엘리야도 또 그 바알 선지자와 싸우던 그 아합과 그 시대, 아합 왕 시대에 그렇게 했던 그 선지자들, 예, 그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리고 1세기에 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던 그 세상에서 황제 숭배가 성행하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을 때 그들과 맞서 싸워서 순결한 믿음을 싸워서 이기면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들은 바로 모세가 걸어갔던 길, 엘리야가 걸어갔던 길을 뒤따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두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예, 3년 6개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것은 이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열왕기상 18장, 누가복음 4장, 야고보서 5장 막 여기에 3년 6개월이라는 그 엘리야가 사역했던 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데, 엘리야의 전승을 따라서 이 두 증인이 사역을 해 나간다. 예,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3년 6개월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어요. 42달이라고도 표현되고 1260일이라고 표현되는 이 기간은 바로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 시대가 사역을 하는 그 총체적인 기간을 통틀어서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이다. 그 기간 동안 지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예, 우상숭배와 싸우면서 해 나가야 된다.
된다.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기도한 적도 비가 왔죠. 그러면은 그 교회 공동체도 엘리야의 그러한 일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을 가리키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엄청난 영적 권능, 엘리야와 같은 영적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 그 엄청난 재앙이 정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그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요. 그러므로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미 심판을 겪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에 그 책임을 감당해야만 되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왜 복음이 선포되었는데도 엄청난 영적인 권능을 갖고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느냐, 거절했느냐. 그래서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 예,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엘리야가 가졌던 이러한 영적인 권능을 교회의 그 교회 공동체가 선포하는 말씀에 그러한 영적인 권능을 하나님께서 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이 세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완전히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선포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예, 이것은 이제 모세가 가졌던 능력이죠. 나일 강물을 피로 변화시켰던 그 증언이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물이라는 건 생명을 이야기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물은 생명수예요. 하나님의 생명수를 의미하고 영생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하는데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변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죽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교회 공동체의 말씀의 증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역설적으로, 예, 거꾸로 사망했던 자들도,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있던 자들도 교회 공동체의 말씀의 증언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은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러한 모세에게 주셨던, 예,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적인 권능들을 마지막 시대의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 생명을 죽음으로 바꿀 수도 있는 능력. 예,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죽음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처럼 정말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늘이 닫히는 것과 같은 재앙, 예, 그 최후의 심판과 무서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들의 영적인 운명, 육적인 운명, 궁극적인 그 최후의 멸망의 운명, 이러한 상태들을 다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는 길은 엘리야가 걸어간 길이요, 모세가 걸어간 길이요. 그들은 우상숭배의 세상과 철저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같은 영적 권능을 가지고 그와 같은 예언 사역을 수행해 나간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이러한 엘리야와 모세의 권능과 같은 영적 권능을 교회 공동체에 증명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서 증명해 나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렸던 애굽 땅에 내렸던 바로와 애굽 땅에 내렸던 그 모세의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내렸던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재앙, 비가 오는 그러한 거, 기적,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무엇을 결국은 증명했느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무력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예. 그 우상은 아무것도 보거나 듣거나 하지 못하는 목석과 같은 신들인데
예, 사람이 거기에다가 막 깎아놓고 세워놓고 만들어놓고 조성해놓고 신이라 이렇게 칭하니까 신처럼 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아무것도 아닌 그 무력한 존재들의 그 뒤에 귀신들이 들어오고 사탄이 역사해서 그것을 사탄의 세력에게 소속되게 만든 것이에요. 그 우상의 무력함, 그런 것들을 다 증명해내고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운 이 엘리야와 모세처럼 두 증인이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하나님이 엘리야와 모세에게 주셨던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영적인 권능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 때,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심, 이런 모든 것들 초림 때, 그때와 재림, 재림 역사적 종말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 그 시대 전체에 걸쳐서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증언하는 시대예요. 예, 이 시대가 끝날 때가 옵니다.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그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더 이상 이제 기회를 얻지 못해요. 예. 그때까지, 예, 복음의 증언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증언은 우상숭배의 세상과 싸우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의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권능을 통해서 증언돼 나간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박해와 핍박에 부딪히고, 그러나 그들의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그것은 법적인 증거가 되어서 이 불신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믿는 자들, 사탄에게 소속됐던 이 자들이 최후의 심판에서 나는 복음의 증언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는, 예, 그런 법적인 증거가 된다. 이것이 두 증인이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예언 사역의 선포의 아주 핵심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 교회 시대에 교회가 증언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안 믿는 세상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에 그 두 증인을 해롭게 하려고 대적하고 괴롭히고 그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 궁극적인 종말을 믿고 궁극적인 그 결과를 믿는다면은 힘을 내서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가면서 이제 참된 교회라면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 역할을 다 해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맡기신 예언 사역을 아주 그 우상숭배와 맞서 싸우면서 충실하게 감당해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의미하는 바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두 증인의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